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청결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 그것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 20절 말씀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이 나름대로의 어떠한 정결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냄새나는 그러한 죄악에 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헬라어로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타로스가 정화, 깨끗하게 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심리학의 용어입니다만은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카타르시스는 다른 사람이 행하는 그러한 것들의 어떤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것, 이런 것을 카타르시스를 라고 말하는데, 어떤 카타르시스,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 근데 카타로스가 정화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가 여러 가지 어떠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옷을 설명할 때에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흠없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그러한 사물을 말할 때에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섞이지 않은 어떤 순수한 포도주나 또 우유, 이런 것을 표현할 때에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청결,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청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 보면은 순결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은 뭘 말하느냐? 순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순결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면은 대답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해야 정답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까?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정확한 답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보기보다는 그런 좀 적어놓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늘님이 아닙니다. 우리 전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이 하늘에 신이 있고 그 신에게 우리가 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 하늘님이라고 그렇게 칭해왔던 그러한 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늘님이 아니에요.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 그죠?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모든 그러한 것에 존재하시고 섬김을 받으실 그러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분은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이제 많은 성경이 있죠. 근데 그 성경 가운데서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우리는 또 예언서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건 예언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언적인 내용이 어떠한 좀 미래적인 그러한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 가운데서 다니엘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선지서에서의 예언사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언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는 이 왕들의 시대에, 왕이 통치하던 그러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서에서의 주제는, 공통된 주제는 하나예요. 그 하나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다 떠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계셨는가.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내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에게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떨쳐버리지 않는다, 내버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거를 함께 섬겼던 것. 어떤 풍요의 신인, 다산의 신이었던 그러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농사짓는 농경사회에 있어서의 풍작을 기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자녀들의 출산이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러한 어떠한 것을 기대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의 삶에서 놓지 못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과 찬양이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더라고요. 그럼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러한 그렇게 편협하고 그렇게 속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요구하셨겠는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겠어요? 좀 넓은 하나님이시면 그래 나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다 섬겨라 이렇게 용납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좁은 하나님? 속 좁은 하나님? 편협한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1대1이죠. 1대1. 부부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이 나름대로 넘어가는 것을 용납합니까? 용납하지 않아요. 그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연인이 있습니다. 그 연인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면은 그 남자는 여자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여자는 남자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남자가 다른 여자를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그 여자는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떠한 신들을 섬기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교회 역사 가운데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이제 많은 그 신앙인들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도 물론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영화들을 보면은 그 영화에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그런 어떤 영화들, 로마 어떤 시대에 그런 그 영화들을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뭐 톱으로 뭐 잘리워지고 그리고 또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 원형 경기장 이런데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거기에 굶주린 사자를 내보내면 그러면 굶주린 사자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잡아서 먹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서 먹고 사람은 그 사자를 피해서 도망가고 사자를 맞고 맨손으로 사자를 어떻게 맞겠어요? 그러다 보면 사자에게 물려 찢겨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아주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괴성을 지르면서 행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어떤 파티를 행할 때에 저녁 때 밤에 이 파티장을 밝히는 그러한 그 불을 사람을 태워서 그래서 나오는 그 연기, 냄새 그러면서 이 비춰진 그러한 그 이 집안에 나오는 불빛 그런 그 아래서 술을 마시는 그런 그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로마 시대,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기독교인, 그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는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들에게 심한 박해와 핍박을 가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억까 신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다른 곳마다 거기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곳에 그 나라에 그런 그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왕도 그냥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제도들, 모든 사상, 모든 종교 다 인정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전쟁을 쳤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을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배상금을 바쳐야 됩니다. 세금으로. 그러니까 세금으로 바치고 대신해서 로마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들 신들을 섬기는 것은 다 괜찮다. 대신해서 우리 로마의 황제를 섬겨라. 그러니까 그것은 로마의 황제를 실격하는 것은 우리나라 로마는 너희들 나라와 다르다. 우리 로마는 신의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감히 넘보지 말고 그냥 주어지는 그냥 상황에서 우리에게 전쟁 배상금 잘 내고 그냥 살면은 우리가 니들을 더 뭐라
신을 섬기든지 거의 관계치 않아요. 대신해서 그들이 속으로 되어진 그 나라가 로마 황제를 섬겨야 돼요. 하나가 더 플러스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하는 그러한 그 로마의 그 법령을 기독교인들은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따를 수 없으니까 로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고 그리고 잡아서 처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냐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도망다니면서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에서는 세상의 신의 대표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재물을 말합니다. 그 재물을 신격화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은 신격화되어진 하나의 어떤 재물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사용해야 될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결의 정신은 일편단심에 있습니다. 일편단심. 일편단심 하면 뭐가 성공해요? 네? 일편단심? 예배 자리가 아니면 노래도 부를 텐데. 여러분, 민들레가 꽃말이 일편단심이겠어요? 꽃말은 아니에요. 일편단심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민들레 그러면 일편단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노래 가사가 그래서 그런가? 그럼 민들레가 이제 봄이 되어지면 민들레 많이 있잖아요.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민들레도 아닙니까? 근데 민들레가 여러 종이 있어요. 근데 여러 종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토종과 외래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종 민들레. 그 토종 민들레가 하얀색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어요. 하얀색만 토종이 아니에요. 노란색도 토종이 있어요. 외래종이 노란색이 있죠. 자, 그런데 토종과 외래종 두 종류. 두 종의 차이가 뭔가 하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외래종이야. 외래종은 좀 속된 표현으로 지조가 없어. 외래종은요. 외래종 민들레. 그러니까 외래종 민들레에 꽃이 있으면요. 이제 암술에 이 수술이 이제 거기에 꽃가루가 묻어서 수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외래종은요 다 받아들여요. 물론 자기 같은 이제 꽃이었을 때 그러겠죠. 외래종은 다 뭐 이것저것 해서 외래종 종류가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종류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정이 되어가지고 다시 꽃을 날려보내요. 그러면 수정별처럼 날아가서 떨어져서 거기에서 또 이제 이제 민들레가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들레가 아주 굉장히 이렇게 막 원심이 강해요. 토종 민들레는요 얼마 없어요. 외운 가면요 토종 민들레는 이제 암술에 수술에 꽃가루가 와서 묻어대는데 그 토종 민들레 꽃에 외래종 민들레 꽃 수술이 와서 앉으면은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그리고 그 암술이 뭐만 받아들이냐면은 토종 민들레의 수술의 꽃가루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이 꽃이 계속 피는 거 아니잖아요. 폈다가 이 꽃이 이제 지잖아요. 이제 지게 될 때까지
이 토종 민들레 수술의 꽃가를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면은 이 암술의 그 꽃가루는요, 거기에는 천여임신을. 천여임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닭이 수탉하고 수정되어서 나온 유정란이 나면은 암탉 스스로가 알을 낳는 무정란이 있죠. 그러니까 이 꽃이 무정란의 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씨가 날라가요. 근데 그거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꽃이 떨어져도 싹이 안 나요. 그러니까는 이 토종 민들레는 이 토종 민들레의 수술만을 받아들여요. 다른 거는 거부하는 거. 그리고 못 받아들이면 그냥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민들레, 일편단심 민들레. 이 조그마한 꽃, 그래서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그런 꽃도 그러한 지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순결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지금 순결도 이제는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순결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겠어요? 화장품 광고에 쓰여지고 있어요. 오늘의 시대는 우리가 참 안타까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순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보잘것없는 민들레의 꽃에서도 그러한 순결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우리 어떠한 신앙의 경배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만을 구별되어 숨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청결은 순결함, 순결을 일변하시. 또 한 가지는요, 거룩함. 마음의 청결은 거룩함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기록 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별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에요. 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 되어진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경건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그러한 그 성도의 모습,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 경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어지고 있어요. 노아. 그런데 노아가 이제 상영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도 이제 뉴스를 접하고 나서 노아를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노아가 이제 상영 시작되었는데 되고 나서인가 이제 바로 제 아들이 지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절대 이용하고 와서 안 된다. 그러면 집사람이 왜 그러냐? 그런데 그 이유는 정확히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떻든 간에 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야. 이제 나한테 전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퍼지는 게 이렇게 카톡의 문자들을 통해서 그 영화가 반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보아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이렇게 또 전달되는 것을 보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게시판에 나와서 붙여놓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영화는 글을 그렇게 쓴 사람이 비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이 써서 만든 그 영화. 뭐 그 영화에 뭘 바라겠어요. 이름만 성경에서의 노아를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는 비성경적인 그냥 노아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홍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 나오기 때문에 성경적인 어떠한 영화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화가 어떻든 간에 영화 지금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가 어떻든 간에 노아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닙니까? 근데 노아가 살던 시대를 보면요, 노아가 살던 시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결코 그냥 간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참다 못 참으신 하나님. 그러니 그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택함 받은 노아는 당세에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다 죄악 가운데에 거하고 세상의 죄악이 아주 가득한 그러한 그 세상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당세에 완전한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 환경에 탓을 많이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기도하기에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노아는 신앙생활 해나가기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에 좋은 환경이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노아의 삶의 시대는 오늘 우리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그러한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더러우면은 비누로 목욕을 하면 돼요. 씻어내면은 씻어져요. 요즘 비누가 얼마나 좋은지 뭐 때를 문지르지 않아도 그저 그냥 그러나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까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그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셈이 열리는데 그 셈이 무엇인가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더러움을 내어놓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죠? 거룩이라는 것은 청결을 말씀드렸어요. 거룩 청결해지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에서는 무상무념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상무념의 개념이 그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워놓으면요, 빈 마음에 뭐가 찾아듭니까? 사단이 찾아들어요. 누가복음 11장 25절 21절 말씀 보면은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으면 빈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요, 비움이 아니라 세움입니다. 뭘로 채워집니까?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 여러분들 뭐 그것이 좋은 단어인 것처럼 생각되어가지고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명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뭘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사진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듣고 성경을 알고 있는 말씀들, 내가 읽은 말씀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되새겨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죄에서, 더러움에서, 악에서 우리가 떠나고 그리고 청결한 우리의 심령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나는 데서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만나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다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주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죠. 하나님 임재하신 우리가 늘 맛보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주는 힘과 능력 가운데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